그 2002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오아시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은 설경구라고 하는 배우하고 문소리라고 하는 여배우가 주인공입니다. 이 설경구라는 이 배우가 맡은 역은 홍종두 역인데, 이 홍종두 역은 약간 구푼이에요. 약간 모질라요. 그래가지고 전과 3범의 청년인데, 형이 운전을 하다가 환경미화원을 쳐서 환경미화원이 죽게 되는 그러한 교통사고를 하게 되는데, 그 사고를 동생인 이 홍종두가 뒤집어 쓰고 형 대신에 교도소에 갔다 옵니다. 교도소에 출소를 하게 되어서 이 홍종두가 출소하고 보니까요, 집에 갔더니 집이 이사 갔어요. 가족들이요. 그러니까 가족들로부터도 좀 따돌림을 당하는 그러한 역할이죠. 그냥 껄렁껄렁하게 다니는 거, 약간 모질라 가지고 또.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홍종두라는 이 청년이 그 자기가 그 낸 건 아니지만 그 교통사고로 죽은 그 피해자 집에 또 자기 나름대로는 또 위문 방문한다는 식으로 해서 뭐 과일 바구니 하나 들고서는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데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갔는데 그 집에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게 아니고 피해자는 없고, 그 집에 여동생이 있는 거예요. 그 여동생이 이제 문소리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한공주인데 중증 뇌성마비 장애우입니다. 중증 뇌성마비면은 몸이 완전 비틀어지고 말도 못하고 누워 있고 막 그러는 몸 아시죠? 그런 몸인 거예요. 근데 이 두 이제 만남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 이제 홍정두하고 이 한사랑이 이제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를 이제 그린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를 찍을 때 이 설경구 씨가 이 홍종두 역의 배우 역의 그 캐릭터에 몰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이 홍종두 역의 이 사람의 이 캐릭터가 자기에게 몰입이 돼야 이게 연기가 잘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홍종두처럼 사는 거예요. 일상을. 옷도 노숙자 같이 홍종두 같이 옷 입고, 그리고 껄렁껄렁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과 그 배역의 삶을 연속시켜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일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결혼식을 가는데도, 지인 결혼식을 가는데도 홍종두 옷차림으로 가는 거예요. 노숙자처럼 결혼식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하면서 당혹스럽기도 하고, 이거 너무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결혼식에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오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경구 씨가 노력한 이유는 이 연기에 몰입하기 위해서 이 홍종두라는 사람과 설경구라는 사람의 연속성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영화를 촬영할 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영화는 순서대로 촬영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드문드문 촬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편집하죠. 그러니까 어쩔 때는 맨 앞부분을 촬영하다가,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다음 걸 촬영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부분을 또 거기서 또 촬영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배우에게는 감정 몰입이, 배역 몰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이거는 정반대인데 조금 비슷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영화 배우들은 이 영화를 찍을 때 들쑥날쑥 찍고, 그리고 나와 다른 캐릭터를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서 배역의 연속성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영화 배우와는 다르게, 영화 배우는 연속성을 추구한다고 하면 신앙인은 불연속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과 믿음의 삶에 불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과의 연속성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죠. 이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죠. 가는 길에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멀게 되죠. 그리고 그 눈 먼 것을 다메섹에 사는 경건한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눈을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습에 유대인도 깜짝 놀라고 기독교인들도 깜짝 놀라 당황스러워 합니다. (3일) 전만 해도 사울은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불연 속성인 거예요. 어제는 예수님이 이단의 괴수였습니다. 오늘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것들이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신앙인의 특징은 뭐냐? 사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내 삶의 관점과 가치관이 180도 변하게 돼서 삶의 불연 속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요, 돈이 제일로 좋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요, 오늘에는요, 돈이 그렇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대신에 예수님이 제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치에서, 세상에서,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후에 내가 달라야 돼요. 불연 속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신앙의 불연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불연 속성이 나타나느냐? 주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세상 예전에 좋아했던 내 마음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마음이 죽을 때에 이제 나는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제일로 좋고 그리고 믿음의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살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니 목사님,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가치로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이 세상에서 못 살아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가치로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이 땅의 일들은 하나님이 살아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불연 속성이 있어야 된다.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나의 모습이 바뀌어서 세상 것 좋아했던 내가 이제는 하늘 천국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